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의 몸이 10이라면 그중 눈이 한 7 정도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본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는 불행히도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었습니다. 참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어쩌면 불행한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지금 나이가 40이 넘어가지만 지금도 여전히 남의 신세를 져야만 하는 불쌍한 거지였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불행한 인간을 보는 순간 제자들은 몹시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가 지금 소경으로 난 것은 누구의 탓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질문이죠.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책임을 한번 좀 따져보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생긴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또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는 것은 원인이 과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불행은 어제 때문이요, 어제의 불행은 그 이전의 과거 때문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다 안 되면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일,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서 대답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에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 눈이 어둡고 괴로운 시절을 보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자꾸 누구 탓인지 밝히고 과거를 그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은 미래를 향하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다 놀라운 미래의 역사를 위해서 오늘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고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감옥에서 고생하는 것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느라 고생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더 좋은 미래를 위해 오늘 힘든 것 참고 인내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아비나 어머니가 죄인이라고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지금 이 현실에 고생이 찾아온 것은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뜨거운 여름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과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놀라운 축복 때문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고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위한 그릇을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은혜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래 모두들 정말 은혜 충만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은혜 가운데 잃어버렸던 용기를 되찾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이 순교적 신앙으로 열심히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고 그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마다의 가슴속에 흘러 넘쳤습니다. 교인들이 끼리끼리만 사랑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해서
자기 것을 내 것이라 이렇게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냥 서로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정말 바람직한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에 환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고난이 나타났습니다. 고난도 보통 고난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아주 어려운 힘든 환란과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하루아침에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를 당합니다. 죄 없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샅샅이 색출해서 남녀를 막론하고 감옥에 잡아넣는 겁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저 멀리 다메섹으로 피난을 간 사람들까지 찾아가서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로운 초대교회가 온통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지금 생겨야 되는 것입니까?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하는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흩어졌다. 이 흩어졌다는 것은 집을 떠났다는 겁니다. 뿔뿔이 이산가족이 되었습니다. 재산 몰수당하고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안정된 삶의 터전을 버리고 피난길을 나서야 했습니다. 정처 없고 기약 없이 참으로 비참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당장 오늘 저녁은 어디서 무엇을 먹어야 하고 잠은 도대체 어디서 자야 합니까? 다메섹까지 도망간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상황이었으니 가까운 사마리아 지방이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어느 사람이 붙잡아서 공회에 넘길지 알 수 없는 상황, 순간순간 위기를 느껴야 했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전쟁도 아닌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지금 피난을 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았던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고난이 저들에게 소중한 기회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제가 앞서 얘기했던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처 없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뭘 했냐면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그들의 행적이 지금 이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초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려고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핍박과 환난, 고난이라고 하는 큰 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원치 않은 일이었고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치 않는 엄청난 사건 앞에서 저들은 오늘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시켜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수동적이고 억압적인 사건 앞에서 저들은 오히려 자율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드디어 자신들의 할 일을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니,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큰 사명을 하나 맡기셨습니다. 가장 큰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었고 사명이었고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유무상통하고 참 좋았습니다. 초대교회가 마치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모일 때마다 저들은 떡을 떼었습니다. 서로 반갑고 인사를 하고 은혜롭고 교제를 나누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게 참 좋다 보니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할 사명 다 잊어버린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제자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하느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고 명령하셨던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저들에게 보여지는 상황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땅끝은 고사하고 옆에 있는 이웃집에도 저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믿고 싶은 사람들이 제 발로 찾아오는 형편이었습니다.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소중한 사명 망각해버린 겁니다. 해야 할 일 하지 않았습니다.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핍박과 환난이 닥치기 전까지는 모두 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선교를, 사명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행스럽게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참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돈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성격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사람, 우월감을 가진 사람, 목에 힘을 주는 사람은 이것을 고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보면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그 성품 참 고쳐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결국 변화받지 못하는 자신의 성격 때문에 자기 자신도 결국은 피해자가 되고 맙니다.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도 참 힘듭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 속에서 아멘도 하고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는데 보면 잘 안 고쳐집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손보아 주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옆에서 말한다고 잔소리를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때리고 징계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손보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평안함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지금 편안한 상황에 함몰이 된 겁니다. 예수 잘 믿고 남들이 보니까 말씀 잘 이렇게 듣는 것 같고 남들이 보니까 기도도 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떡을 떼며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사명,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하는 것은 자존심을 내어놓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환영받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전도는 고사하고 예배만 드리러 간다고 해도 당장 무슨 바이러스라도 묻히고 온 사람처럼 멀찍이 떨어집니다. 이런 형편이니 전도가 어떻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교회가 전도용 물티슈 연금으로 소독 물티슈를 만들어서 공짜로 이렇게 나눠주는데도 받는 사람은 무슨 큰 인심이나 쓰는 것처럼 받아갑니다. 우리는 두 손으로 허리를 이렇게 굽히면서 드리는데 저들은 한 손으로 받아갑니다.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자기들에게 주는 것 자체가 아주 불쾌하다는 듯 휙
하면서 거절하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어떤 분들 막 째려보고 갑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이 져주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사는 것도 먹고 살 만큼 살고, 다른 곳에서는 전혀 허리 굽힐 일이 없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전도할 때만큼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도는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그랬다는 겁니다. 저들의 평안함을, 그들의 안정됨을, 그들의 그 자존심을 스스로 깨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큰 환난을, 저들이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저들을 지금 유대 땅에서 이제 그 옆에 있는 이방 땅으로 이제 내모시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 세계로, 온 지역으로, 온 마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흩어져서 그곳에 가서야 잃어버렸던 사명이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비로소 그 사명이 생각이 나서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전파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에 유명한 화가가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이 화가는 사람들이 어떤 그림을 지금 좋아하는지를 잘 알고 그에 맞추어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아주 많이 벌었습니다. 또 그에게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하나 있었으면 금상첨화였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자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집에서 아주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상심에 빠지게 되었고, 그러는 동안 그 많던 재산 다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거지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그를 정말로 사랑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안타까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그 친구가 그에게 말합니다. 한마디 합니다. 나와 함께 교회에 가자. 전도를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권유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 사랑하는 사람도 재산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자 그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친구를 따라 교회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집에서 성경을 읽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좋아하는 그림, 돈이 되는 그림이 아니라 성화를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바로 네덜란드의 황금기를 열었다고 평가받는 렘브란트입니다. 그는 훌륭한 성경 작품을 많이 그린 사람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등 영감이 넘치는 그림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과 그리고 감화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전혀 영문을 모른 채 고난을 당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지,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지 지금은 잘 모릅니다. 먼 훗날에 가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나의 어떤 부분을 고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이루시려는 새로운 기회였다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인들은 종교적으로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 말씀 앞에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우리의 마지막도 겸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조금 부흥하자, 잘 되는 것 같자 저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교만은 저들에게 안일함을 갖다 주었고, 그 안일함은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단의 전략입니다. 저들은 절대 사마리아 땅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에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절대 사마리아 땅에는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더러운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곳 사람들을 더러운 사람들이라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면 지름길인데도 일부러 멀리 돌아서 갈 정도로 종교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허리를 숙이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큰 핍박이 일어나니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목숨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대 땅에는 지금 핍박이 일어나니까 목숨을 구제하려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고 그들에게서 얻어먹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니 종교적 교만이 꺾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래, 우리가 가진 이 좋은 복음, 예수 복음을 이들에게도 전하는 거 맞지.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5절서부터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5절서부터 8절까지를 읽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이 어떤 성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하셨다는, 애초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져야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만 했습니다. 저들에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만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고 강권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8월을 살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 중에도 이 무더운 여름에도 포항믿음교회와 포항믿음교회 성도들을 통해 하고 싶으신 일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있게 한 겁니다. 이 자리에 이 시간대에 있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포항믿음교회와 포항믿음교회 성도들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이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재직들과 중직들을 통해 영원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상황에 상관없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 이 여름에도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아하게 앉아서 조용히 예배드리는 것만 좋아하고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것만 좋아하고 전도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도 겨우 드리는데, 아니 이 시국에 무슨 전도냐고 하면서 전도할 계획조차 세우지도 않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 초대교회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처럼 강권하십니다. 사명을 잊은 성도들은 쉽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드시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할 상황을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혜롭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코로나19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왜 코로나19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오랜 시간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염되고 있는가를 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그런 가운데 시간이 여전히 얼마 남지 않은 내 주변에 예수 믿어야 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때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보다는 오히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친구들과 내 이웃들과 내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전도하기에 힘을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한 주간 코로나19 중이라서 당신이 더욱 생각이 났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늦기 전에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한번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문자를 보내면, 전화를 하고 용기를 내면 다른 때도 아니고 코로나19 중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마워하고 좋아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교회 가겠다 따라 나서지는 않아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관계로 훨씬 더 좋아지는 상황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상황들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상황들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겨주셨던 가장 중요한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에 만족하고 있기에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서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가족들을 위해 할 일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중이기 때문에 더욱더 가족들을 위해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서 여러분의 그 성경책 사이에 끼어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기 어렵다면 주중에 중보기도실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한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에는 반드시 표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강권하실 때에는 표적을 그 사람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가 읽었던 빌립은 사도가 아니라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가 아니라 집사였습니다. 집사였습니다.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나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고 표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이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범하기 그지없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강권하실 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리고 이 연일 땅에 하늘의 큰 기쁨이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환난과 고통을 통하여도 이렇게 새로운 기쁨이 탄생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물며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포항믿음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가정에는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 그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지금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지금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 중에서도, 문제 중에서도, 눈물 중에서도, 가난 중에서도, 코로나19 중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고난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새로운 기쁨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폭염 가운데서도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포항미듬교회 성도들은 전도를, 선교를, 사명을, 영혼 구원의 사역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상명령 앞에 더욱더 깨어 할 일을 찾아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포항미듬교회 여름사역 가운데 영혼 구원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